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죠. 혹시 이제 사순절은 다 잘 아시잖아요. 사육절도 아세요? 아 그래요? 사육절 안 들어보셨어요? 사육식을 들어봤죠.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오늘 사순절과 사육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럼 언제 시작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오늘은 이게 우리가 사순절 날짜 하는 게 사실은 헷갈려요. 저는 이거 계산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글쎄 막 그래. 오늘은 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시대에 와서 사순절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어떠세요? 우리보다는 지키죠.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나요? 네, 지키죠. 그래서 막 새벽기도 다 그러죠. 오늘 확실하게 이거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날 미국의 어떤 장관이 TV에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마에다가 까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린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에 하도 트럼프가 난리를 쳐서 근데 미국 방송에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오고 근데 그 이마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한 번도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박 지키려면 아예 지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든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건데 그 중세 이후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절, 사순절, 그다음에 제수요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수요일 제수요일을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회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리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정하는 거. 근데 부활절을 언제로 정하면 좋으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많이 정해졌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 즉 만월이 지난 그러니까 아주 동그란 바로 직후에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부활절 날짜가 그때 정한 게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니케아 공회에서 지킨 게. 근데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실 그 니케아 공회나 성 어거스틴 이런 말 교리들을 사실 요즘에 많이 이거는 사실 좀 교정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사실은 왜냐면 옛날에는 주의 종들도 사실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너무 작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너무 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화기 하나면은 정말 다 검색이 되고 역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주의 종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소경을 이끌었던 거야 그동안은. 그래서 주의 종들이 무식하니까 성도도 같이 무식한 채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의사 외에는 무식해요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나이 70살이 넘으면 학벌 전혀 소용이 없다고요. 나이 70 넘어가면요 이미 인생의 피눈물로 인생을 다 겪어냈기 때문에 전천후 박사님이에요. 전천후. 의사는 의사 하나밖에 할 줄 모르죠. 과학자는 과학밖에 모르죠. 목사는 이거밖에 모르죠. 그러나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전 장르를 다 꿰고 계십니다. 그죠? 내일 날씨도 일기예보 안 보고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부활절로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40일 전으로 계산을 하면 수요일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우리가.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첫날로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부활절로부터 일요일을 빼고 40일 전으로 계산을 하면 수요일이 된대요. 요 날을 제2의 수요일. 그럼 제2의 수요일은 또 뭔가? 제2의 수요일이 뭐냐 하면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첫날 죄의 수요일을 정해서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 안 발랐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장관이 며칠 전 목요일 날 보니까 장관이 인터뷰를 나왔는데 미국 장관인데 여기다 십자가로 그리고 나왔더라고 까맣게. 예,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처음 본다.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역사 공부로는 알았어도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사육자나 죄 수요를 준비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이거는 모르시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수요일 그리고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이 사이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죄의 수요일부터. 죄는 뭘로 바른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린 것을 죄의 수요일 사순절 첫날 시작하는 게 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마에 죄의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이 이게 정통파로 침례교단 이런 사람들은 정통파로 지킵니다. 사순절을. 근데 이제 이 사순절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프레첼이라는 빵과 홍합이랑 청어 같은 음식만 먹었어요. 이 사순절 동안에는 저기 프레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순절 동안은 사실 육식 섭취를 금했습니다. 네, 그럼 저 네. 천주교는 네.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네. 그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또 안 하잖아요. 그죠? 고기 먹지. 예.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육식 섭취를 완전히 어느 정도로 금했냐면은 우유도 못 먹겠어요. 버터도 못 먹겠습니다. 예, 완전히 프레첼이라는 빵하고 홍합하고 청어만 먹겠어요. 왜냐하면 육식 종류 고기를 먹으면 성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부부간에 잠자리도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들이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성욕을 부추긴다 해서 육식을 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프레첼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프레첼 빵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빵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빵 모양이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이걸 프레첼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왜냐면 그러니까 고행 그 사순절 동안에는 고행을 했잖아요. 육식도 끊고 먹는 거 다 줄이고 막 이러면서 부부관계도 안 하고 제를 바르고 이렇게 하고 고행에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프레첼 모양 같다 그래가지고 프레첼 빵 이렇게 만든 빵이 있어요. 요렇게 된 빵이 있고 먹고 그래서 이 빵은 프레첼 빵은 고행을 상징하는 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홍합하고 청어만 먹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모순이냐면 프랑스의 루앙 대성당 옆에는 버터타워라는 건물이 하나 크게 있습니다. 거의 성당하고 높이가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버터타워가 만들어진 배경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순절 때 버터 같은 걸 못 먹겠잖아요. 그랬는데 금지를 했는데 이것도 교회에서 버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뒤로 파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성당만한 빌딩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도들한테 사순절 때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교회에서 금해놓고 뒤로는 버터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빌딩을 버터 타워라고 부른답니다. 그게 어때요? 그냥 그게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그죠? 그리고 저는 육식 섭취를 금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판매량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심각했대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햄버거가 뭐냐면 피시오 필레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넣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피시오 필레라는 햄버거가 생겼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팔렸냐 하면 그동안에 손해보고를 다 만회할 정도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사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거를 앞에서는 사순절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뒤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교회가 할 짓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행을 했었냐면 쌀이 모양으로 회초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이건 어디서 보시지 않았어요? 옛날 이게 옛날 무슨 영화에 나왔었는데 자기를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쌀이 모양으로 자기를 막 온몸 때리면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럴 바에는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본질보다는 뭡니까? 형식, 맹목적으로 어떤 나를 정해놓고 그냥 힘겹게 지키느라고 어떻게 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이게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지키던 사순절인데 더 기가 막히겠습니다. 금식 고행을, 그러니까, 맨날 일으켜서 고행하는 기도해야지, 먹을 거 못 먹지, 금욕 생활 해야지, 회초리로 때려야지, 이러니까 얼마나 그냥 40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은 성직자들이 그랬대. 이거 10년에 한 번씩만 하면 안 되냐고. 그 자기네들도 싫은데 그냥 정해놓고 지네들 뒤로는 버텨서 패면서 성도들한테만 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근데 사순절 기간은 그러면은 기간에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관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와야 되는 거였대요. 안 하면 안 된대. 안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왜 했냐? 구제를 하고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때문에 그것도 역시 뭐예요? 보여주기식 관행이었죠. 근데 지금 천주교는 어떤가요? 천주교는 여전히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 천주교는 뭐가 우선이에요? 봉사가 우선입니다. 예. 그럼 이제 사순절은 이래요. 그러면 사육제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죠? 사육제는 뭔가? 사육제는 40일간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40일 동안 고행해야 돼. 우리 다이어트 하기 전날까지 뭐 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시큼 먹어요. 빙고. 그래서 제가 감기가 이렇게 계속 안 나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사순절이면 오늘 저녁까지 아주 배가 터지게 먹는 거야. 먹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술이고 뭐고 음식이 아주 막 질펀하게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을 쓰고. 자, 가면을 쓰고 술을 퍼먹고 음식을 퍼먹고 유흥을 즐기다 보면은 방종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방종하죠. 안 먹는다고. 익명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다 쓰고 있으니까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분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타락하는데 한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신전 아세라 신전 같은 데서 마루둑하고 바알 신전하고 아세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제 때 그때는 그냥 남녀 부부 상관없었잖아요. 몇 날 며칠 그 성전 그 신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혼성 뭐라 그래 그걸? 아무튼 아무나 막 육체관계 갖는 거 나 말도 다 안 나오네. 그거를 몇 날 며칠을 막 한 거예요. 혼성. 예, 혼성 말이 없네. 그런데 정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육제 때 사생아가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아원이 왜 생겼는지 다 아시죠? 예, 고아원도 이제 이거는 제가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이제 제가 말을 못하지 그때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비발디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서 사계 음악 작곡하신 분이 비발디. 이분이 원래 작곡가가 아니에요. 성직자예요. 성직자인데 교회를 원래 빨간머리 사역자 비발디라고 해가지고 사계라고 아주 피아노 곡에서는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비발디가 사역했던 교회에 사람들이 사육제 때 생긴 애기들을 너무 많이 갖다 버린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그러니까 비발디가 이 고아원들을 다 양육을 하면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게 해야 되니까 이 애들을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때 임신한 여자들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을 쓰고 아무 남자나 막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애들이 누구인지를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낳기만 했지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비발디가 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바이올린하고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홀로 서서 먹고 살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비발디가 원래 그 작곡가가 아니었는데 성직자였는데 나중에 이게 곡까지 쓰게 됐다 그래요. 기독교 사회 그 당시가 그러면은 중세 시대는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마음껏 타락하는 기간, 그런 환경을 제공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방탕해질 수 있는지 사육제 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육제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제 외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카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를 했죠. 그러나 문제는 카톨릭의 전통인 사순절을 종교 개혁자들이 반대를 해서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도 이러니까 개혁을 루터가 일으켰는데 이게 원래 천주교 카톨릭에서 하던 행사예요. 아니 원래는 또 카톨릭이었으니까 카톨릭 그 종교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루터는 이것 때문에 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순절은 안 지켰어요. 기독교는. 근데 뭘 지켰냐? 사육제는 지키는 거예요. 또. 왜요? 너무 재밌잖아. 마음껏 먹고 아무나 하고 잠자도 되고 고아 막 태어나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건 허용을 하고 사순절 지키는 거는 반대해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데 딱 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얼마나 참으셨어야 했을까? 얼마나 그지? 아니 그거 싫다고 개혁한 개신교까지도 그랬으니 결국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의미가 없는 관행이었어요. 믿음을 외치던 개신교 신자들 역시 카톨릭의 전통은 반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육제는 마음껏 즐기는 위선적인 모습,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순절 사육제의 기초입니다. 기초. 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1517년인데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지만 루터는 어땠어요? 행위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러나 개신교 입장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도 구원에는 불쌍한 사람을 안 도와줘도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죠. 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라도 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도 했어요? 선행이라도 하고 구제라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선행과 구제를 언제 했다고요? 사순절 때. 그럼 기독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사순절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면서 뭐만 즐겼다고요? 사육제만 즐긴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육제 영역에서는 아무도 사육제 때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외국 사람이 그림을 보니까 사육제 때는 장애인들 거지들 막 있는데 아무도 안 돌아봐. 자기네 즐기느라고. 예. 자,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사육제 때는 아예 구제조차도 안 했어요. 사순절을 그래도 지키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때 사순절을 지킬 때 선행과 구제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억지로라도 했어요. 근데 개신교들은 구원하고 선행하고 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안 했다는 게 이제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사순절이 카톨릭의 절기라서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합동 개혁인 거 우리 개혁은 아닌데 합동이나 뭐 통합이나 이런 데 지금 안 지켜요. 사순절 아예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럼 이렇게까지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거를 교단 측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외국 교회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물론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따질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아 맞다, 이때부터가 예수님이 고난의 시작이었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 기독교인은 선행이나 구제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그냥 사순절이래. 날짜도 사실 몰라. 교회에서 알려줘서 알아요. 그죠?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물론 교회에서 중요하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뭐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왔어요. 우리도 왔으나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다 알고 나면 어찌됐거나 사순절 때는 그래도 예수님 고난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너희도 나 대신 내 일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또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내가요 빨간 옷을 한번 원피스를 제가 새로 샀기 때문에 입은 적이 있거든요. 저쪽 성전에 있을 때요. 저 되게 혼났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시뻘건 거 입었다고요? 나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순절 기간에 시뻘건 거 입으면 안 되는지. 빨간 드레스가 되게 예뻐가지고 원피스가 저는 사실 빨간색이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뻐서 입어봤는데 욕을 얼마나 들어먹었는지 그거 다시는 안 입어요. 근데 그러면 사순절 기간 때는 사회에다가는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살면서 응? 종교적인 관행에 빠져가지고 진짜 경건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관행에 목숨을 걸고 그냥 회초리로 자기를 때리고 육식 안 먹고 뒤로는 버터 사서 먹고 그러니까 그거를 진정한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헌신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만족입니다. 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어쩌고 그러면은 괜찮아 나 편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100% 봉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성녀라 그러죠? 누구지? 그 수녀님. 그 수녀님 누구죠? 그 수녀님, 그죠? 그 수녀님, 유명하신 분. 네,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계속 봉사하시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수녀님 보세요. 그분이 언제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100% 봉사라는 게 없습니다. 100% 헌신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성직자들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런 거 10년에 한 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럴 정도로. 그래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내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유전과 조상의 유전과 관행 그런 것만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죠? 네. 사육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는 거리가 멀죠. 사육제는 마음껏 먹는데 놀고 먹고 방탕할 수 있는 방탕의 끝이 없어요. 가면 쓰고 뭔 짓을 해도 되니까. 그래 이거는 자유함일까요? 방종이죠. 이거는 방종이지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육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히려 어땠어요? 사순절을 빙자해서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러는 거 아니야 이랬던 거를 언제 해봐요? 기독교인이고 카톨릭이고 사육제 시간에 그 기간에 40일 동안 그것도 꼬박 아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서 고아원을 체력해서 그 비발디가 응? 고아들을 양육시켰으니까 결론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이 돼야죠.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흔들면서 겉옷을 깔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겉옷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내가 그거를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전당포에 맡겨요. 근데 전당포에서 밤에는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다음날 또 갖다 줘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그런 의미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벗어요. 그리고 어떤 차림인지 또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 겉옷 안에 뭐만 입었어요? 팬티밖에 안 걸쳤어요. 근데 그 겉옷을 걷어서 그냥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관행 괜찮아요. 그냥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이 시간에만이라도 그 뻘건 옷 입었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그건 율법이죠. 율법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게 매일 필요 없죠. 본질이 중요하죠.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셨던 곳을 우리도 그 기간에 돌아봐야 되고, 심지어는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그런 거는 좀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18살이면 나옵니다. 예, 자립금 500만 원인가 받아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생리대를 사지 못해서 여자아이들이 신발 깔창에다가 휴지를 대서 하고 다니는 여자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동참을 한다는 거. 그래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 누구에게 가실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데다가 몇만 원이라도 대신 내가 좀 아끼고 좀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새끼들이 당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모든 것은 내가 다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먹을 거 안 먹고 그 파란 옷 보라색 옷도 입으라 그래요. 그리고 뭐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다 할 테니까